오늘도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이 예배 자리로 나아옵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의 눈을 열어서, 나의 귀와 나의 마음을 열고 나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보지 못하던 나를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던 나를 듣게 하시고 찬양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예배할 줄 모르던 나를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린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
오늘 예배가 이런 고백이 넘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앞을 마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 주님만이 늘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앞을 마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우리 지난주와 같은 고백을 할 건데요. 이제 더 잘 아시니까 더 가사에 집중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는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며 희망의 태양 떠오른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사 나를 인도하네. 나를 인도하네. 아멘.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며 2절로 찬양합니다. 말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독지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가 오늘 고백한 대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의 길 만드시고 사막에 강 만드시는 그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내가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하는 기도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한 대로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그 주님 내 눈을 밝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고백한 대로 하나님 나의 가는 길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그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며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마음을 나의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은 것은 죄와 허물들 뿐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정결한 심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오늘 하나중고등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국을 방문 중이신 이거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인도하여 주세요. 청년부를 맡아 인도하시는 정미로 목사님과 하나중고등부의 이거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역과 가정 위에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임원단과 순장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청년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정미로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참다운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예배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예전에 그 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태국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태국과 미얀마의 그 국경지대를 간 적이 있어요. 태국과 미얀마가 이제 붙어 있는데 그 국경선을 가보면 No Man's Land라는 곳이 있습니다. No Man's Land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무법지대, 누구의 땅도 아닌 No Man's Land, 누구의 땅도 아닌 무법지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땅이었어요. 국경인데 미얀마와 태국의 국경인데 사실은 뭐 국경 검문소도 없고 그냥 조금 이렇게 움푹 파여서 이렇게 좀 그냥 흙밭이에요. 살짝 좀 밑으로 파여 있는 흙밭이고 누구나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올 수 있는 전혀 이제 관리가 안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여기는 미얀마도 태국도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의 공권력이나 사법권도 행사되지 않는 말 그대로 노맨슬랜드 무법지대였고 그러다 보니까 온갖 범죄가 이제 행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인신매매도 있고요, 어린 아이들이 팔려가고 성매매로 이제 팔려가고 착취당하고 부모가 이제 자기 자식을 $15 받고 이렇게 팔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곳은 태국 쪽이었는데 태국이 미얀마보다 훨씬 경제력이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얀마 사람들이 넘어와서 태국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장사를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곳에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이 모든 범죄들, 인신매매나 이런 일들이 그쳐지고 또 아이들이 안전하게 구출될 수 있기를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처럼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 국경지대를 가보면 여러 나라, 그 두 나라의 사람들이 서로 섞여서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얀마와 태국은 지금도 이제 관리가 안 되는 그런 국경지대였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 이 두 지역은 뭐 사실 다른 별도의 나라도 아니었고요. 그냥 두 지역이었는데 한쪽은 이 사마리아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지역이었고, 갈릴리는 예수님이 오신 나사렛이 갈릴리에 있죠.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국경지대에는 당연히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사마리아인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는 바로 그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1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어디를 지나가십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유대인이었을까? 사마리아인이었을까? 왜냐하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국경지대였기 때문에 제가 마치 태국 지역에 있었지만 미얀마 사람들을 많이 마주쳤던 것처럼 이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는데 이들이 유대인일까? 사마리아인일까? 우리는 당연히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사실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이들이 사마리아인이었는지 혹은 유대인이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셨다라는 말은 애매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매함과 모호성은 상당히 의도된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 해요. 누가는 일부러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정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는 한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12절에 보면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하는 이 호칭은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오직 성경에서 누가복음에만 쓰이는 표현입니다.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쓰이는 표현이고, 이 표현은 오늘 본문을 제외하면 한 번의 예외도 없이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으로 쓰이는 단어이고, 뭔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 예수님이 뭔가를 행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를 때 쓰이는 호칭이 바로 예수 선생님이여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이런 표현으로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것 자체가 이들이 예수님을 누군지 알았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었고, 또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읽는 대부분의 원독자들,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원독자들은 이걸 딱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유대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아주 어떤 깨어있는 그런 인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났는데,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나병 환자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존재들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나병 환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영어로는 leprosy라고 되어 있어, leper로 되어 있는데, 사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문둥병 혹은 한센병, 소록도에 들어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한센병 환자분들과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나병 환자라고 할 때는 훨씬 더 넓은 개념으로서 여러 종류의 피부병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꼭 오늘날의 어떤 한센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종류든지 간에 여러 다양한 종류의 피부병을 이제 나병이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좀비였습니다. 좀비. 워킹데드, 여러분 워킹데드 아시죠? 걸어다니는 좀비였어요. 왜 그러냐? 일단 여러분 피부병이 나면요, 환부에서 보통 이제 악취가 납니다. 근데 그 악취가 마치 이 시체 썩는 냄새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을 보면서 죽음을 떠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자들이었고 마치 걸어다니는 시체인데 살아 돌아다니는, 하늘에서 벌을 받은, 천벌을 받은 그런 사람들로 나병 환자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설령 그 사람이 왕이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나병이 걸렸다 그럼 그 사람은 평생 그 나병이 고쳐질 때까지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여기엔 전혀 예외가 있을 수 없었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은 철저하게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기들이 가다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와 가까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소리를 치며 다녀야 했었다 그래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스스로를 부정하다고 선언하고 외치며 다녀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입술을 가리고 말을 했어야 했다고 해요. 근데 이러한 행동은 마치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풍습과 유사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은 설령 죽은 이후에도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요 부정했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도 가족과 함께 장사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혼자 격리되어 다른 곳에 장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걸어다니는 좀비 취급당하는 이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께 간절히 외치는 것이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보니까 너무나도 단순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구약 성경을 보면요, 나병 환자들은 그들이 고침을 받는 이 프로세스가 있어요. 나병이 다 나으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환부를 보이고, 자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저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를 보이고 이 제사장에게 인정을 받아야 다시 사회로 복귀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들은 그걸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에게 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깨끗함을 받게 되어서 이제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게 되었죠.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오늘 이 사건도 예수님이 어느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과 별 다를 점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복음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마다 각자 그마다의 어떤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15절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까지 읽을게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을 오늘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깨닫고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은혜는 10명이 모두 받았는데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 깨닫고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은혜를 안 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은혜 같은 건 받아본 적이 없다, 모든 것은 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고 내가 이루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나 된 것은 모두 다 내 노력의 결과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은혜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구원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주셔야 될 아무 의무가 없으신 분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도 주셔야 될 하등의 의무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숨을 쉬며 제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지만 오늘 본문 말씀 뭘 알려주고 있냐면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지만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은 적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한 사람과 나머지 9명의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내가 은혜의 수혜자구나,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병을 고침받은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온 것은 한 사람뿐이었다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 그리고 또 청년부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오늘 말씀의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2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모두가 받지만 은혜를 받고 가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린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은혜를 나는 덜 받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들은 다 승승장구하는데 내 삶은 힘들었어, 내 삶은 고난이었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안 주셨어, 혹은 주셨어도 되게 적게 주셨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우리 나엘이 우리 아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초음파 때부터 봤었는데요, 정말 요만했어요. 전만했어요. 이 전만한 아이가 나엘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쑥쑥 자라더니 지금은 아주 그냥 활개를 치고 다니죠. 정말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wonderfully and fearfully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중에 은혜를 충분히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그것을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의 차이일 뿐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깨닫고 돌아온 이 사람의 특징적인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죠? 15절부터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그는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는 예배자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아주 위대하고 놀라운 여러분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리고 감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근본적으로 예배는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그런 적이 있었다 그래요. 어떤 학자들이 모여서 기독교만의, 세상에 종교들이 많은데 기독교만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걸 막 논의를 했었다고 합니다. 기독교만의 특징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사랑이다, 다양한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에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의 특징은 바로 은혜다라고 그랬어요. 다른 모든 종교들과 기독교를 구분하는 가장 특징적인 사실 한 가지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그렇잖아요.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정성껏 비나이다 치성을 다하면 천지신령이 이제 들어주는 거죠. 혹은 내가 공덕을 많이 쌓으면 내가 그 공덕을 쌓은 것에 대가를 받는 거예요. 대부분의 모든 기독교를 제외한 종교들은 다 이렇습니다. 내가 한 만큼, 내가 열심히 윤리적인 삶을 산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기부를 한 만큼 내가 받는 거죠. 복을 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은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최고의 헌신과 순종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조금도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햇살을 주시고 또 때마다 비도 내려주시고 입을 옷과 먹을 음식을 허락해 주시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게 하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뿐만 아니라 특히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내 노력으로 내 어떤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행하신 그 의로움을 나의 것으로 전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의로움이 나의 것으로 인정되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은혜가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인의 삶의 특징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은혜가 기독교의 특징이라면 기독교인의 삶의 특징은 감사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사는 어떤 삶의 형태로 드러나냐면 예배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하나님 너무 자아도취적인 하나님 아니냐, 기독교의 신은. 왜 맨날 예배받고 싶어 하냐.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시거나 또 그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관계에 따라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우리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방식을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같으면 이상하겠죠? 달라야 합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방식과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은 달라야 하고요. 또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과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방식, 또 우리 나이를 사랑하는 방식은 달라야 됩니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방식, 여러분의 선생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또 주변 친구들을 사랑하는 방식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사랑한다라는 말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뭘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아도취적인 그런 분이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근본적인 방식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은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 영생의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부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항상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큰 반전이 일어나요.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문구가 들어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이 저자의 의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죠? 갑자기 왜 여기서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왜 갑자기 누가가 이야기해 주는 것일까? 이 에스니시티가 갑자기 왜 중요해지는 것일까? 궁금하시죠?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참 많은, 그들은 너무나도 닮아 있었지만 그만큼 또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혼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인들은 부정한 이제 피를 가진 사람들, 더럽혀진 순수 혈통이 아닌 거죠. 쉽게 말하면 순수 혈통이 아니었고, 또 구약 성경에서는 이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과의 통혼, 인터메리지를 금지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인터메리지를 하면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혼합 종교,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결국에는 이제 그런 역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들은 여호와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었고 순수한 신앙인들이 아니었고 피가 섞인 더럽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여러 갈등들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이들 사이에는 종교적인 차이가 가장 컸는데 이들은 예배에 대한 생각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라고 믿었어요. 그런 반면에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는 그리심산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이러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요, 이러한 예배에 대한 입장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이런 입장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그리심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배척하기로 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해요.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의 유대인 제자들은 화가 뻗쳐가지고 예수님께 주여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저 사마리아 놈들 다 불로 태워버리길 원하십니까? 이런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예배에 대한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유대인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럼 사마리아인들의 제사장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리심산에 있었죠. 그러니까 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셨죠.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 나병 환자는 어디로 갈까요? 예루살렘으로 가겠죠.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어디로 갈까요? 그리심산으로 갈 것이에요.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사실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와는 다른 거리가 있는 그런 예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랬는데 예수님께로 왔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일까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랬는데 안 가고 예수님께 돌아왔잖아요. 불순종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 참 제사장, 참된 제사장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도 아니고 그리심산에 있는 제사장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이들이 예배하기 위해 왔던 이들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이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은혜를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예배해야 될 분도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참된 예배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볼 수 있듯이 언젠가의 때가 오나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씀하시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곳에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젠가 때가 올 것인데, 그때에 모든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 질문을 한 여인도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왜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제 때가 왔다. 이제 너희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참된 제사장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의지하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도 예수님이요, 우리가 평생을 섬기며 예배해야 할 분도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우리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각양 좋은 것들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이 아닌,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의 피조물들에 속하지 않은 더 위대하고 완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장막으로 들어가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참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고 깨끗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셨어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하늘의 성전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피로,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께 단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이제는 그를 힘입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의롭게 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영생의 중고등부 청년부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떻게 보면 한 문장의 요약이에요. 은혜를 받고 예배하는 삶.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사실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신 주님, 우리는 다 나병 환자들 같아 걸어다니는 시체들이었고 우리의 내면에서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주님으로부터 격리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차단되어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병 환자 같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끌어안아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고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 은혜를 받고 가버리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돌아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는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며 희망의 태양 떠오른 주 사랑, 내 삶을 바닥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주를 찾듯이 우리의 영혼 또한 우리의 유일한 은혜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고 찾는 자에게 넘치는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빈손으로 주님께 나아오지 아니하고 주신 재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청년부도 중고등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삶을 가득 채우고 나를 둘러싼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신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이곳의 지체들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새가족 오늘 방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목승윤 형제님이신 것 같은데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사항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금요 모임 일정 안내드립니다.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은 힘투어십 우리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 또 금요일에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다 참여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는 그때 뭐 일정이 있나요? 없으면 함께 예배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13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기록했어요. 11일입니다. 2월 11일 토요일 우리 함티 여러분 유튜브 함티 아십니까? 네, 되게 유명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깜짝깜짝 놀라던데 우리 다원이 오빠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친오빠 맞죠? 네. 네, 그분이 이제 프로젝트로 하박국 말씀을 가지고 이제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그 예배하는 찬양하는 그 실황을 또 녹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찬양을 하고 또 맛있는 식사도 제공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기 있는 이 링크 제가 이제 청년부 카톡방에도 한번 올렸는데 다시 한번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참여하셔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라이드 편성을 위해서 우리 순장님에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팀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목소리와 악기로 예배를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 지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점점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부흥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라이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점차 이제 많은 지체들이 금요 예배에 또 참여하기를 원하고 또 주일 참여하길 원하는데 라이드가 없어서 참여 못하면 너무 아쉽고 너무 서글프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차 있는 분들 내게 차를 주신 것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많이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쉬운 말 성경 통독 이번 주는 누가복음 22장부터 요한복음 2장까지 읽습니다. 자, 한 가지 광고가 더 있어요. 그동안은 저희가 청년부가 새가족반이 지금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하면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이제 새가족반을 다시 운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달 첫째 주 그리고 셋째 주 매달 2차례에 걸쳐서 이제 새가족반 1, 새가족반 2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기준으로 이제 등록하신 새가족분들 우리 최근에 좀 등록하신 우리 새가족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다음 주에 예배가 끝나면 바로 순모임에 가시지 마시고 여기 남아주시면 저와 함께 이제 새가족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3주 때 또 2차 새가족반 해서 그렇게 2번 하고 새가족반을 마치는 일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네, 자 그럼 광고 예배 마쳤고요.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 특송 연습해야죠 이제.